요셉의 삶 가운데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인내해야 됐던 시기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으로 많은 절망이 밀려왔을 거예요. 주인의 아내를 해코지했다라는 극악무도한 죄목으로 끌려온 거예요. 노예에다가 죄는 무겁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어요. 오늘을 버텨나갈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요, 그 감옥에서요 버텨냅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채색 옷을 입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지만 지금 이 감옥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요셉이 버텨나갔을 때요, 그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와요.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전직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집트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권세는 굉장했습니다. 왕이 신뢰하고 통해하며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왕의 노여움을 샀는지 그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끌려온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요셉이 곰곰이 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인가 평상시와 다르게 고민이 많아 보이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원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관원장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꿈이라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원장에게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얘기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내게 지혜가 임해서 그 꿈을 듣자마자 이 꿈이 무엇인지 바로 알겠구나. 그래서 관원장에게 바로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봤더니 그 꿈이 굉장히 좋은 꿈이었어요. 전직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귀하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 꿈을 얘기했을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이 꿈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석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복귀시켜 줄 것이니 그가 복귀가 되는 것처럼 나도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지 몰라요. 술 맡은 관원장의 말 한마디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권세가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내가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고 그가 복귀하게 됐으니까 그가 복귀한다면 나를 이 감옥에서 탈출시켜서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요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고백하게 돼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해 줬어요. 나는 진짜 죄를 지어서 이곳에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 죄를 지었다면 그를 풀어주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억울하게 누명에 쓰여졌다라고 자기는 원래 노예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복귀시켜 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요셉도 자유인이 되어야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해주셔서 요셉이 자유인이 돼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나도 당연한 이야기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기억하지 못할 것이 따로 있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납득이 안 됩니다. 왜 도대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을까? 관원장만 복귀가 되어지고 요셉은 똑같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근데 그럴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이 자유 얻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예에다가 죄수인 그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원대한 꿈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꿈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요셉이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걸로 이 꿈을 그치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바로의 왕궁으로 불러들이고자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요셉이 그냥 이스라엘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꿈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너가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내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라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이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그가 기억해서 내가 힘썼다, 너 집에 돌아가, 마차 보내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해줘서는 안 된다고요. 그가 은혜를 입으면 안 돼요. 오히려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해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2년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2년의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었어요. 무조건 2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했다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해주시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참으로 하루하루가 힘들고 한 치 앞도 바라보지 않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요, 버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기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버텨야 된다고요. 요셉이요, 감옥 가운데서 무려 2년을 버티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지난날 내가 꾼 꿈,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었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그도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복귀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꿈과는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관원장도 복귀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도 분명 그 꿈대로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감옥에서 버텼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그렇게 감옥에 버텼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목소리와 시선과 그런 것에 내 신앙 흔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요 버텨나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믿음 안에서 잘 버텨내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버틸 힘을 부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